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먼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또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히 복음 가진 청년들, 또 전문인들은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긴다거나 싸워서 어떤 중요한 것을 얻어야 된다면 사실은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 가진 청년들, 그리고 전문인들은 싸울 필요가 없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언약 백성으로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늘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세상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꿈꾸던 그러한 것들을 얻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을 주시지 않고 어떤 주문을 주시지 않고 특별한 형상을 주시지 않은 것은 기도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진 사람에게만 임할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누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차피 숨을 쉬니까 호흡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축복을 받을 신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파워, 능력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기능이 발견됩니다. 소중해지죠. 그때부터. 먹고 사는 기능, 생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 아니라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보여지고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 되고 달란트가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인도해 나가시는 미션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딱 붙잡아지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응답을 실제로 못 누리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 데 있어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기도한다고 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일들이 일어날까? 스스로 기도는 하는데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좀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고 여유 있어져서 내 주변에 몇 사람 정도 돕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 정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해지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과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육신의 모든 삶을 위하여 말씀이나 신앙 행위나 영적인 것을 허비시켜서 육신의 삶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육신의 모든 것을 허비시켜서라도 오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되어진 이 영원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오늘은 소중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 모든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견디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육신의 삶을 만회하려고 하는 기도라면 그 생각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많은 사람을 준비해서 조직을 세워서 그 배경으로 하나님 일이 된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대단한 노력과 또 대단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누려지도록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죠. 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게 되죠. 제가 좀 세속적인 비유를 계속하지만 내 지금 가방 안에 핸드백 안에 현찰이 10억 정도 있다. 그 10억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어떤 중요한 보석이 있다. 아마 계속 손에 쥐고 하루 종일 의식하고 아마 다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의식하고 바라보지 않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 일하는 거, 나의 연약함, 또 어려운 문제들 이것이 왜 더 크게 보여져서 하루 종일 그 문제 때문에 힘들게 거기에 집중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실하게 살지 마라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허락하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인도해 나가시는 미션이 나오게 될 때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기도하는 배경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과 배경을 통하여 오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속에 주어진 현실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나오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여기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문이 여기에서부터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신뢰하고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바친 소년의 그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이 일어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조직을 만들고 많은 수익템을 준비해서 그때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다면 이제는 회복해야 될 일이 불신앙을 꺾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편안하게 그러나 사실로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내 안에 임하는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이고 있는 현실, 어려움들 그런 것은 참고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오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설명하는 축복이 시작돼야 돼요. 진짜 응답은 오직부터 나오거든요.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 전체를 헌신하고 드려도 될 만한 축복의 내용이 발견된 겁니다. 그 눈을 열어주세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큰 목표를 생각하고 또 나의 목표를 생각하고 목회자들은 다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어려움풋하지만 제 인생을 드릴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힘과 배경 속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또 스스로 이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심부름하는 일에 저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거든요.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중요한 축복을 생각하면서도 목적은 목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속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목회, 큰 목회, 성공된 목회 이거를 생각하는 목회자였던 제가 전혀 반대쪽에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의 길과 방법과 내용을 보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막 획기적으로 막 깨달은 게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어느 시간이 되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언약이구나.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오늘 하루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내용, 사람들, 또 사역의 내용에 전에는 답답함도 있었지만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되어지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 속에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삶과 현장 속에 어떤 면에서는 버려진 곳에 오직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우리 인생의 응답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직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실제가 될 때 기도의 축복과 권세를 주셨는데도 기도해서 되겠나? 말씀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주셨는데 좀 말씀 묵상한다고 되겠나? 그렇다고 저 대단하게 보이는 세상이 변화되어질까? 그러니까 대부분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우상을 숭배하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그러지 않지만 사명자들이 범하고 있는 문제는 불신앙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진짜 응답, 하나님의 응답,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응답을 누리는 오직의 축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응답이 오는데 많은 노력과 전문성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과 그것을 추구했던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오직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니구나. 방법이 바뀝니다. 일하는 방법,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어떤 중요한 사명에 도전하는 방법이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자체를 누리는 것이 방법으로 바뀝니다. 이게 오직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의 하루가 소중한 현장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보여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확정시켜 주시는 미션이 나올 때 도전해야 될 것이 보일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직업적 성공과 삶의 안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의외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보게 돼요. 그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응답 속에 걸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거든요. 근데 언제 주시는지 아세요? 문제 가운데, 갈등 속에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과 조건 속에 놓여졌을 때 하늘 보좌의 능력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이 온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축복 속에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때 망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로 복음 속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절박한 상황이 되면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개입하시는 순간이 몇 번 있는데 그때가 바로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놓일 때입니다. 우리는 낙심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정말 감사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누리는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좋은 조건, 안 좋은 조건,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CVDIP가 됩니다.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 이런 단어로 설명되어진 중요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드디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전문인들이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 속에서 조금 아주 작게 헌신하는 그것이 그 방향과 내용이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삶, 그 무응답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되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내용은요,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맞춰지고 나면 천국 가고 난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전문인들, 청년들은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 상관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괜찮고 무응답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응답, 이 기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무응답도 응답도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들을 한 주일 동안에 묵상하면서 함께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요리 문답 제47문답, 48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그 많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십계명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구나. 그것도 제일 첫 번째 1계명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 외에 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의미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 외에는 이렇게 교훈하신 것이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사람이 맞다면 기준이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답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중심을 가지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인가? 무조건 하나님께로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출발된 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휴머니즘의 시작이죠. 신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최선도 대단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많은 세상의 문명과 가치와 사상들이,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한 것,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서론에 말씀드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냐? 신만 대단하냐?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반드시 들이닥치는 영적인 결과로 오는 인생과 비참함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인간 개인의 비참함은 하나님 떠나서 출생한 모든 인류에게, 개인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빨리 찾아오죠. 그리고 질병도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 되어가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죠. 그 지옥 배경이 느껴져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함에서 이 재앙과 저주 속에서 완전히 갇혀서 살도록 속이는 사단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저는 다른 신 섬기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아까 돈을 세속적으로 예를 들었듯이 24시간 하루를 살면서 늘 의식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처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이 누려지도록 기도의 권세까지 주셨는데 그거보다도 기도해서 되겠냐? 말씀 붙잡는 데 되겠냐? 이게 더 필요하지라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 배경 뒤에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귀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죠.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길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속에 또 속아서 빠져서 살지 않도록 축복을 주신 내용이 다른 신, 사단의 세력, 귀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에게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동원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들의 격으로 오셔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죽어야만 끝나는 이 문제를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그렇게 승천하셔서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그에게만 경배하는 중심을 갖게 될 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 수 있죠?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의 비참함은 허무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살게 되는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반드시 가문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전략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건재하고 있죠. 이것을 모르면 자꾸 속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려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에이 목사님, 사단, 귀신, 이 세력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더 심합니다. 나 귀신이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거나 속이면 뭐 다 알고 피하겠죠. 그런데 전혀 귀신의 역할, 사단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고 대단히 매력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시대의 질서를 따라가지 말자.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다. 신이 있고 타락한 인간이 있고 중재자인 구세주가 오는 이런 세계관은 없는 건데 만들어낸 거다. 신은 없다. 이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은 기독교인이 만들어놓은 세계관은 가짜니까 우리 인간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바로 그 중심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깊은 부분에 집중해보면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여기에 집중시키는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로 어떤 흐름으로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쪽으로 파고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장르도 있는데 이 음악을 들어보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선율과 화성학에 기반한 음악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참고는 하지만 빗소리, 천둥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낙엽 밟는 소리, 장작이 타는 소리 이런 내용들을 합쳐가지고 조용한 음악, 조용한 선율을 실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고요한 상태가 되도록 돕는 음악이거든요. 그런 장르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슬퍼지기도 하고 계속 그런 음악을 듣다 보면 뭔가 차분해지긴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비워지고 소재되고 청소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귀신의 세력들은 더 들어와서 역사하기 좋은 심령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결국 귀신의 세력에게 사로잡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귀신 들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처럼 성격이 안 좋거나 나쁜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면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살고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해서 굉장한 전문성을 얻고 이런 분들은 성공된 위치에 있는데 거의 귀신의 세력이 밥 먹듯이 그 인생의 의지와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과 귀신의 세력은 노출되도록 활동하는 것은 수준 낮은 방법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또 그렇게 하면 영적 현상을 체험하도록 막 내 몸을 벗어나서 유체 이탈해서 어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거나 기적 같은 어떤 결과들을 경험하는, 이게 전부 사단이 제시해주는 영적 현상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인데 타락한 존재거든요. 타락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갇히면 활동도 끝나는데 그 시간까지는 활동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불가능한데도.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합니다. 못하도록 자꾸 속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똑같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보다, 하늘 보좌의 축복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된다. 그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좋은 가치와 내용들은 거절하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냥 사과 먹고 물 마시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문명의 얘기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내용이 더 많이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진리로 여겨질 만큼 궁극적으로 뭔가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인생관이 형성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노력할수록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자 예수님을 오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될 때도 방해한 겁니다. 똑같이 방해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방해합니다. 명예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방해합니다. 또 자기의 이름을 내도록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적 원리,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귀신의 세력은 물러가라라고 선포하면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금방 또 와요. 바로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영적 세력들이 가까이 오거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고 배경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조건들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계가 와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 정말 축복의 상태가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놓인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못 누리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의 중심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왜 싸우죠? 나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내도록, 뭔가 사람들 앞에 명예가 회복되도록, 자존심을 회복하고 뭔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절대 다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양보하세요. 다른 사람이 영광이 가면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방해하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 배경을 형성하고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세상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사역을,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겁니다. 기를 쓰고. 왜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그 씨가 계속 전달되지 못하도록, 땅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흩어짐을 면하도록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복음 가진 사람을 그 중에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은 더 역사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지는, 식민지가 되어지는, 그래야 복음이 막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사에서 시대마다 교회가 실패할 때는 바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실패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중직자 한 사람이 막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성도들의 어떤 기쁨의 대상이 되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아나리아와 삽비라도 다 팔아서 바친 것처럼 절반만 드리면서도 그것도 대단한데 비교의식 때문에 다 바친 것처럼 속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내게 사단의 영이 가득하다. 이런 어떤 내용을 선포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망한 거죠. 열심히 헌신하고 난 뒤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단은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하게, 가능하면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조건들은 24시간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면서 왜 24시간 함께하는 하나님,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은 기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라.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에 담고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경배예요.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것도 경배인데 그거는 경배를 표면적으로 아주 작게 바라본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모자라고 연약한 것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의식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여기에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영적인 것을 희생시켜서 육신적인 복을 받도록 하는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과감히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루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현실과 삶을 성공시키는 그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당연히 누리게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 축복이 발견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명예심, 육신적인 내용, 경배를 빼앗아가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들였던, 하나님께 경배했던 다윗은 시편 78편에 남들은 다 공을 세우러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남겨져서 마을의 양들을 돌보다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축복을 회복했죠. 사무엘상 17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무시할 때 그 벌벌 떨고 있는 군대 앞에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무시하는 그 이름으로 내게 지금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손에 너의 목숨을 붙이셨다. 이러면서 골리앗을 꺾어버리죠. 이게 경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저 천막에 있구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물론 피로 묻혀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솔로몬이 건축하죠. 여러분, 예배당 건물은 없어집니다. 팔아서 더 좋은 예배당을 지을 때도 있어요. 예배당과 그 땅에 부동산의 마음과 생각을 뺏긴다면 성전을 건축하고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중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성전을 건축하면, 이 말은 경배하면, 이제 모든 대단한 건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배가 시작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 경배할 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참된 경배를 해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국고를 가지고 40년 동안 너무 대단하게 짓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령의 역사를 시작되게 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보호자의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초대교인들이 모인 그 작은 다락방,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다윗의 중심을 받은 것처럼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연약했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중대한 범죄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24시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시편들을 기록했고 또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바울의 중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처럼 사역을 많이 응답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차였다면 우리는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간증하고 봐라 이렇게 되지 않았냐 했을 텐데 바울의 중심은 이랬습니다. 그 교회들 제자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한다.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기업으로 삼지 않게 하늘나라의 배경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바울은 중심의 고백을 서신서마다 기록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중요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오직 그 응답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경이 우리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 경쟁할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응답, 그 축복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크게 쓰임받았던 부흥사들, 목사님들, 중직자들, 엘리트 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이 유혹에 무너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의와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중심.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싸우고 자기의 어떤 권한과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축복받고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계속 응답받고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뿌리가 내려지지 말고 이 복음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이 영원한 축복에 뿌리가 계속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갖춰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형성되어진 내용들, 합리성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알 수 있고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기본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알고 있는데 합리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편협하게 비춰지고 아주 작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이 기본이 안 돼 있다면 결국 작은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력이 남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큰 그릇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최고고 내 거만 옳고 이런 사람은 작은 그릇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볼 때는 교만한 사람이고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그릇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사단의 세력이 건드릴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답,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과 삶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경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